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제가 오늘 전해드릴 또 예배에 대한 그 예배자 자세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이제 되게 설명드릴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다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그냥 간단하게 딱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약궤와 그 언약궤 뚜껑인 이제 속죄소라는 걸 얘기 드렸죠. 근데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성막이라는 거 하는 것과 성막과 예배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원래 여러분 그 25장부터 쭉 계속 뭐냐면 성막과 성막 기물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26장 1절만 딱 읽었는데,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광야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좀 문제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 좀 힘듦이 있는, 여러분 각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생기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내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핍박이 온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통받을 때는 팔복, 예수님이 직접 거기는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와 있고 예수님 직접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갈등, 시험거리 많이 올 수 있는 이 광야라는 곳은 지금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제일 먼저 제1 우선순위가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한테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왜 성막을 만들려 합니까?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거,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네들의 힘으로 살지 말고,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네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성막을 만들라. 이 성막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성막은 바로 앞으로 오실 자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약속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계속해서 예배자 얘기하면서 제가 뭐 얘기했습니까? 최초의 인간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이 바로 선악과, 그걸 먹는 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 안 따먹는 게 첫 번째 인간의 예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 보면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지, 이것만 기억해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인간이 행위와 노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안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죄가 없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면요? 딱 붙잡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분 붙잡을 때 너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겠다. 사탄의 권세 다 꺾어주겠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제 그 성막은 그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가 잘 나와 있는 게 성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성막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딱 뭐냐면 성경 말씀 읽어보면 저 요소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나와 있을 때는요. 출애굽기 그 부분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을 직접 읽어보셔야 한번 좀 읽어보고 저게 저런 의미였구나. 저게 어떻게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성막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 성막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막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그래서 가장 여러분의 시작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예배의 키는 뭡니까? 피제사인 거예요. 피제사를 통해서 도저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항상 피제사를 갖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짐승 갖고 안 오잖아요. 맞죠? 우리는 지금 여기 왔을 때 여러분 오신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린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동물 갖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뭘 갖고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히브리서 여러분 9장 10장 읽어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동물과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그 피라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와 수많은 짐승의 그 피로도 우리 죄를 정결케 하거든.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가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 흘림 없은지 죄사가 없다 그랬는데 피제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이 성막 중심으로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 피제사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그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피제사. 왜? 그럼 피비린내 계속 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광경 생각해 보니까 계속 짐승 잡아서 피를 받아서 피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걸 왜 해요? 피제사를 왜 계속해요? 결국에 예수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고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 대신 죽으실, 바로 요건 뭐 하는 겁니까? 대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 끝내시겠다. 누가 끝내시겠다? 하나님이 끝내시겠다. 멀려 마귀 문제,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있잖아요. 그리고 사탄, 이 잡혀있는 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거 끝내주시겠다. 하나님은요 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그 오실 자를 생각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막 중심으로 그 광야 생활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1순위가 뭐였냐면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시키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요 부분을 봤었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그러면 성막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성막에서 뭐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안 살면 사실은요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성막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성막을 아무리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짜증나고 갈등되는 이 상황을요 여러분의 힘과 저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넘어서려고 그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정말 이 성막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체험하는 게 예배요 그리고 바로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요 크게 구조로 따지면은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막의 구조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려볼게요. 이 성막은요 이제 딱 들어보면 성막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성막에 입구가 있었습니다. 입구가 이쪽에 항상 있으면 입구는 항상 해 같은 동쪽 편에 입구를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텐트가 있는 겁니다. 성막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성막이 있고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와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이 돌비, 항아리 다 못 적겠다.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 그 속죄소라는 뚜껑을 덮어놨죠. 지난번에 이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고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전부 다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언약궤와 속죄소 그래서 그 언약 잡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요 그 그룹들을 동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계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그곳에 천군 천사 동원됩니다. 흑암은 당연히 꺾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죄일날 피제사를 이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죄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있었던 거 이게 그래서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성소라 그러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기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갖고 이게 사람들이 서서 이제 짐승을 잡았다 그러면 짐승 이제 소다 그러면 이 소 머리 위에다 손을 딱 얹는 겁니다. 그러면 손을 딱 얹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목을 딱 따는 거예요. 왜냐 소나 양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얌전하기 때문에 목을 따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목을 따놓고 피를 받아요. 그럼 피가 콸콸콸 쏟아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라는 겁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여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가죽옷 그 언약 그리고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모든 거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모든 저주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이구나. 항상 그거 여러분이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제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요 부분은 제일 먼저 하시면서, 그래 오늘도 여러분이 재물 안 갖고 왔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재물 안 갖고 왔어요. 그 재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예배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항상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우리가 저주지향에서 창세기 3장으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졸리지 않고 그에게 대신 담당시켰다. 그래서 요것을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그랬는데, 그 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대신 죽게 될 것이고, 그게 뭐예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킨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항상 여러분과 제가요 요 언약을 딱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니겠냐. 요것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러면 쓰러지잖아요. 그럼 이 짐승이 쓰러지면 이 제단에다가 사실은요 피를 뿌려가면서 이 동물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도 나중에 설교하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법에 의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 막 성가대가 막 서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서갖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이 이제 여기를 이제 피를 뿌리고 이 제사법에 의해서 짐승 각을 뜨고 막 이렇게 해갖고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의 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시도록 이제 이 만약에 제사 드리다가 이게 불이 꺼져버렸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이게 제물이 하나님께 안 드려졌다. 그게 뭐야?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동물 다시 잡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근데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물론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봤지만 하나님이 예배자의 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 아 진짜 성령인도 받아야겠구나. 중심을 가지고요, 영과 진리,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돼 있는데 또 옛날엔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엔 뭡니까? 영은 스피릿,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신령 이렇게 되는데 뭐 영어로 하면 이제 성령 아니면 우리의 영, 그게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진리 뭡니까? 진리하신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정, 진실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 가지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 말씀을 진정한 마음으로 딱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항상 드리실 때는 항상 어떻게 나오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아예 이렇게 보니까 예배 드리는 절차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물두멍이라는 게 있죠.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요 사실은요 이제 씻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세례,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가 상징하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더럽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깨끗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회복하고 내가 누군지를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예배 회복하면은 뭐예요? 정체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
예배는 뭐 하는 거냐? 내가 누군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이 십자가의 피로 내가 깨끗해지는데, 그것을 여러분 깨끗함을 상징하거든요. 물두멍이라는 거는. 그 정체성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내가 누군지 나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정체성 회복된다는 거는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건 정체성 회복을 요 부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사탄의 권세에서 죄 아래에서 저주와 멸망 안에서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깨끗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거 여러분 누리도록 이게 뭐예요? 항상 그것을 회복하는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늘 생각하죠. 늘 그 말씀 앞에 중심을 가지고 서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보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뭐예요? 정체성 회복을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정체성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네가 누군지 알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애굽에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너희를 건져낸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 많지? 광야같이 어렵지? 괜찮아. 거기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야 내가. 그건 늘 기억해. 성막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예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요게 회복이 안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요게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요?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가나안은 뭐예요? 사실은요, 진정한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나안 땅 뭐예요? 나의 세계복음만 내가 복음 전할 그 현장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복음 전달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갈 때까지는 이 성막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 바에는 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데는 우리가 계속 예배 드려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종교인들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종교인들은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모르고 이 형식에만 빠져갖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잘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이 모든 것들은 약속을 위해서 기록된 것 뿐이지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딱 들어오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떡상이 있었어요. 떡상. 떡상은 뭡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됐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떡상을 통해서 주신 게 뭐예요? 이 떡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먹는 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설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떡은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정체성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 나는 말씀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등잔이 있는 거예요. 7 모양으로 딱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가 누군지 아냐? 항상 이 등잔을 통해서 뭐예요? 빛을 발하라. 이거 뭐예요?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너는 빛을 발하라고, 너는 다른 사람 살리라고 부른, 어둠을 꺾으라고 부른 빛의 자녀야. 이 빛을 끄지 않도록 하래요. 여러분이 여기에 뭐예요? 이 빛이 계속 발해지도록 하래요.
불이 끄지 않도록 그래서 제사장들과 중요한 사람들이 이 빛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이 빛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는 금향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향을 피는 겁니다. 이 향은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요한계시록에 그거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단에서 그걸 받아갖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이 향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을 하는데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과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요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제가 이거 설명하는 것도 아주 자세히 설명한 거 아닙니다. 원래 설명하려면 성경 구절 다 적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의미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예배 딱 드릴 때 이런 부분만 생각하셔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 그래요. 오늘도 그래서 왜 말씀 붙잡아야 되냐, 왜 내가 증인 되려고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이 된다니까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이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축복,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언약궤에 따라서 그 언약궤와 속죄서를 통해서 천군천사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성삼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세요. 반드시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여러분과 제가 안 되는 3저주를 완전히 끝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요 이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세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기도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3저주 꺾어주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응답. 그게 여러분이 정말 예배 중심으로 딱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요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사실은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거 하잖아요. 여기 앞에서 이거 재물 받아주실 때까지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내가 망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애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항상 예배 드릴 때 뭐예요?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문제 갖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끊어내오세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 다 끊어내오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요 예배 성공이 뭔지를 알아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냐, 예배를 드리냐, 내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나고 주님께서 과연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임마누엘 구원에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축복 누리는 게 성막이었고 그 축복을 붙잡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왜냐? 예배가 있다는 건 여러분 오늘
아니지만 안식일처럼 지키는 날 아닙니까? 뭐예요? 제 1순위를 다른 일 하지 말라. 이 얘기 무슨 얘기? 일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네 모든 문제 가져와서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부터 받고 모든 걸 시작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안다는 거는 예배자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 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로 예배 성공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의 천군 천사 보내시고 다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오직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